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앞에 두 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번을 통해서 빌레몬서를 보내는 바울의 인격과 성품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서 하나인데 12개의 서신은 아주 공적이며 교리와 무게가 있고 중요한 서신들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서신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주인의 어떤 돈인지 그 집에 어떤 가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무엇을 도둑질하여서 훔쳐 달아나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며 오네시모의 선처를 부탁하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만든 장본인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목을 오네시모 이야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도망친 오네시모, 주인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 등 다른 제목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본문을 묵상하는 중 이 말씀으로 제목을 정해서 정하라는 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오늘 말씀을 끝까지 조금 졸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고 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오네시모 이야기인지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수망의 성도님들 누구보다 잘생기시고 훌륭하신 청중들이시기에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 있다 하여도 말씀을 다 들으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 오네시모 이야기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모두를 살리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모두를 살리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강론하며 사도 바울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두 차례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굉장히 목적 지향적이며 선이 분명하고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고 논리적인 지성가의 이미지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차가운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평화의 양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선뜻 현실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때는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믿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 성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VIP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조금 다른 데로 새겼지만 어쨌든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본받은 인물,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될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사실 바울이 열정이 넘치고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이 바울이야말로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앞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그 1절과 7절의 인사를 마치고서 이제 자신이 왜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이 빌레몬을 배려하고 빌레몬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다가선 바울이 또 한 번 이 빌레몬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선처를 담은 편지를 써서 이제 빌레몬에게 도착한 상황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네시모 좀 용서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말에는 사실 두 가지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담대하게는 바울이 가진 사도의 권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권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마땅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말합니다. 바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담대하게 마땅한 말로 빌레몬에게 말하면 이 빌레몬은 절대로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9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처럼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왜 이 빌레몬서를 적었습니까?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는 잔인한 고문의 형벌과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사랑의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한 사람의 인격도 살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정말 사도의 권위로서 담대하게 마땅히 따라야 할 이 그리스도의 용서를 빌레몬에게 요청할 수도 명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 빌레몬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마음과 인격이 손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도망친 노예뿐만 아니라 그 노예의 주인 빌레몬도 살리기를 원했고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이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도 살리고 빌레몬도 모두 살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두를 살린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평생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삶이라는 것을 분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게 함께 하셨고 바울은 이제 그 사랑으로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두를 살린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확실히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 이제 조금 더 초점을 좁혀서 이제 화제의 주인공인 이 오네시모에게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확실히 달라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시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볼 때 오네시모는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실천력이 있으며 한번 마음먹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뒤를 재지 않는 과단성이 있고 조금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계급 사회에서
노예, 주인은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사이에서 지금 노예인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주인에게 거역할 때, 이 일을 저지를 때 어떤지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오네시모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불만, 원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단순한 거역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무단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는 가만히 보면 좀 머리를 비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네시모의 집은 골로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도시, 당시에 가장 발달한 도시 로마로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또 아마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뒷골목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과 그리고 이제는 잡히면 죽으니까 한평생 숨어서 살 목적으로 이 오네시모는 아마 로마로 도망을 간 것일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결단 있는 사람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은 당시 빌레몬의 집은 가정교회로 모이는 곳이었고 오네시모가 직접적으로 바울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오네시모는 분명히 기로는 바울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기로만 들었던 바울을 한 번, 두 번 만나는 가운데 이 바울에 있는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에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녹아지고 아마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달라진 오네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증할 수 있냐면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오늘 본문에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은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바울만큼 사람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딱 한 번 저의 이 눈을 열어주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어느 날 저의 아내에게 저의 눈이 열렸고 평생을 함께할 저의 반쪽이 된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잠시 잠을 깨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전한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울려 퍼진 것이죠. 평생 노예로서 차별을 받고 살았던 오네시모에게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진수는 그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과 자유자나 노예자가 차별이 없음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을 때 오네시모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내가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큰 특권과 복이, 영생이 오네시모의 영혼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달라진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네시모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타고난 반역자, 우리 인간이 타고난 반역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손 내민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타고난 반역자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신만 믿고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한평생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운명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디도서 1장 3절 5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3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인에게 도망나므로 비참한 운명이 확실히 예비된 노예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확실히 달라진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확실히 달라진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직역지 편지를 써서 지금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냐면 바로 오네시모 본인이 전했습니다. 즉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확실히 달라진 오네시모의 모습입니다. 오네시모 역시도 이제 바울이 편지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한 지체가 된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위치가 어느 동지인지도 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빌레몬이 이 편지를 들고 가면 선처를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들고 가지만 뚜껑은 어떻게 됩니까? 열어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주인에 도착해서 빌레몬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진짜로 가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로마 사회의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사회에서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때 노예에 대해서, 특히 주인에 대해 반역하고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용서를 하려고 해도 다른 주위의 귀족들이 압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마침표를 찍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오네시모에게 건네주며 이 편지를 들고 내 주인에게 찾아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혼자 로마를 떠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때 오네시모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도망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편지는 결국 빌레몬에게 무사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오네시모가 갈등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갔습니다. 확실히 오네시모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받은 은혜대로 확실히 달라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오네시모를 확실히 달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 삶에도 오네시모처럼 확실히 달라진 이야기가 있도록 간구하는 그 간구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확실히 달라진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오네시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도망친 오네시모에 있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노예로서 이제 잡히면 형벌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처지의 불쌍한 노예 오네시모는 바로 곧 있으면 호흡이 끊어져 죽음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네시모로 살렸지만 동시에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또한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모두를 살리는
그 살리는 이야기를 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이 분노와 두려움에 떨던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였고 신북이라는 인정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난날의 행동을 고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도망친 가을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히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담겨 있으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채워가고 적어가야 할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오네시모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머물지 말고 우리도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한번 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써내가는 그 손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능력의 손길로 지켜주시기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